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의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오니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수세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어제부터 우리는 열왕기서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묵상하는데요. 열왕기서를 우리가 읽어 나갈 때 항상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1차 수신자가 누굴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해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가 누가 썼든지 처음 누구를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느냐, 이 글을 썼느냐 하는 거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것은 이 나라가, 이 유다가 망할 때 혹은 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나라가 없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최고의 역사로 시작했던 우리 조국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분열되더니 나라가 북쪽이 망하고 남쪽도 망해버리고 우리는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세지 않구나, 다른 나라처럼 다른 신도 겸하여서 섬겨야 됐구나 라는 후회감 하는 불신감이 밀려올 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이방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열왕기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늘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왕 되고 굉장히 성전 짓고 굉장히 잘 나가는 이야기를 기록하는데요. 12장부터는 이제 나라가 분열될 조짐이 보이고 열왕기 하로 넘어가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결국 망해버리는 이야기로 열왕기하 24장, 25장이 끝납니다. 나라의 이제 흥망성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죠.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이 구약 성경의 왕적 문서들은 하나님밖에 왕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글을 읽고 있는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왕이 죽고 두 눈 뽑히고 그 두 눈 뽑힌 왕이 마지막으로 본 것이 자기 아들들이 죽는 모습이었어요. 비참하고 힘없는 신을 섬기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왕도 없는데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고 할 때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열왕기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를 시작하면 열왕기상 1장 1절에 다윗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사무엘서에는 사울이 점점 약해지지만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니라 라고 소개되었던 다윗이 열왕기상을 피면 늙었고 힘없고 전혀 판단력도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1장 5절에 보면 그의 아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예요. 다윗에게는 7, 8명의 아내가 있었고 17명 정도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4명 정도가 유명합니다. 그의 첫 아들은 이 암논은 이미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죠. 둘째 아들은 길르압은 어찌 되었는지 거의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서 그도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힘있어 보이고 나라를 스스로 세워서 자기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사람은 넷째 아들이에요. 오늘 이 사람을 등장시키고 나서 열왕기상 이 1장 오늘 본문 뒤에는, 내일 본문에는 그가 결국 왕이 되지 못하고 겨우 목숨만 부재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장에서는 힘없는 왕과 스스로 힘이 있고 왕감인데 왕이 될 상인데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결국 누가 왕인가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아도니아는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말 그대로 스스로 왕인 척 합니다. 사사시대 정신을 그대로 이어간 사람이 이 아도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오늘 11절에 등장하는 나단과 밧세바 두 사람은 이 다윗 왕을 아직 왕으로 섬기고 있고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단이 이제 아도니아가 사람들, 군대 장관과 제사장과 그 시대에 이제 굉장히 힘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쿠데타를 조작하고 있는 그때에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그날 그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아내가 된 왕의 왕비인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 실제로 아직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모아서 이제 왕 되려고 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그 상황을 알아채고 이제 나단은 밧세바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자, 이 12절을 잘못 읽어서 이제 나단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자기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솔로몬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살아남기 위해서 책략,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불렀습니다. 그가 왕이 될 거고 다른 요압도 그와 함께 했고, 요압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이제 피바람이 불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자기가 살려고 솔로몬을 살리는 척하면서 자기도 살려고 하는 자기 살아남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 같은 오해를 하게 하는 본문이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있는 나이 들은 늙은 왕, 그를 도와서 아직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가 아직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돕는 이 나단과 밧세바를 볼 수 있어요. 나단과 밧세바 하면 여러분 뭐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그 장을 보면 다윗이 죄를 범합니다. 굉장히 왕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죄를 범하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 왕은 이제 오후 늦게 일어나서 이제 옥상을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충동적으로 저가 누군지 알아보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알아보고 온 신하가 아내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뭔 말입니까? 유부녀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왕이시여 넘보지 마십시오 라는 조언이에요. 하지만 그의 욕구는, 그의 욕정은 그 조언을 뛰어넘어서 그래도 상관없다라고 이제 치달아갑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취하죠. 그 여자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를 범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 잘못을 덮기 위해서 우리 죄된 인간들은 자기의 실수를 잘 인정하지 아니하고 방어 기제를 발휘해서 모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죄는 더 큰 죄를 낳을 뿐이어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결국 그를 살인으로, 죽음으로 몰아넣어 버렸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다윗에게 와요. 어떻게 전해라 라고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도 나단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한 비유를 듭니다. 부한 사람과 사람이 있었는데 양과 소가 심이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 것 빼앗아서 대접을 한 그 사람을 이야기했는데요. 다윗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죽일 사람이 있나 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단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과 밧세바, 그도 밧세바도 다양한 입장에 서 있을 수 있었는데 죄를 지었던 그들에게 죄를 지적했던 선지자가 나단입니다. 오늘 그 두 사람, 부끄러운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계속된 다윗의 왕국에 다시 나단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여전히 죄인인 존재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난 사람이 아니고 밧세바도 지옥적인 삶을 다른 식으로 살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이고 직분이 아직도 이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존중하는 이 나단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이든 이 다윗에게 밧세바를 먼저 보내고 밧세바가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다윗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나라의 국정에 대해서 지금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들은 다윗에게 생각하고 사고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자신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나단과 밧세바는 지금 힘 빠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인간적 능력이 전혀 없는 이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 슈퍼스타가 있어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슈퍼스타고 정말 후보도 되지 아니하는 우리를 선수로 기용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고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5절 말씀을 이제 밧세바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조언하는데요.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언약했던 그 언약을 상기시키십시오 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찾아 들어가는데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왕을 보십시오. 스스로 몸을 데필 수도 없을 정도로 나이 들었어요. 근데 그가 해야 될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이 나이 든 왕이 해야 될 게 뭐가 있냐? 다음 왕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음 왕을 세우고 가야 돼요. 다윗은 힘이 없어도 지금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아직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를 도와서 이걸 해야 되는구나 라는 판단력을 일으켜 세워주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15절에 1절, 2절, 3절, 4절에서 반복되었던 연약함이 다시 한번 여기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심히
늙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자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직분자인데, 우리도 다 늙지 않았어도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깨달은 누군가가 조언해주고 붙들어 주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 왕에게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에게 절합니다. 이 모습은 아도니아에게는 전혀 없는 모습이에요. 아도니아는 왕을 무시하고 자기가 따로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역모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으로 인정하며 힘없는 왕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왜 다윗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무릎 꿇고 왕으로 대접하고 싶습니까? 실제로 그의 인생을 보면 자기 남편 죽이고 자기를 아내로 맞아들인 사람이잖아요.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에게 몸을 굽히는 이유는 나에게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거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일러주었지만 그도 다시 떠올린 그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했던 다윗이 몸이 건강하고 판단력이 발랐을 때 하나님의 뜻은 내 아들 솔로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를 세워야 된다라고 약조했는데, 언약했는데 그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련할 때, 그리고 큰 대형 집회할 때 우리는 손 들고 하나님, 저 선교사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저 뭐든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삶에 찌눌려서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누군가 보냄을 받아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지 라는 것을 깨닫게도 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지금 밧세바와 나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찌 되었는지 알려주죠. 18절입니다. 18절은 왕을 아주 예의 있게 야단치는 말씀입니다. 같이 18절 읽어볼까요?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왕이 거의 다 되어갖고 역모가 일어나고 있는데 판단력을 가질 수 없고 지금 정보력도 없는 그 왕에게 조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밧세바와 나단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빨리 아도니아 편이 되는 거죠. 왕은 나이 들었고 아도니아는 강하고 그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편에 붙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밧세바와 나단은 어쩌면 죽을 줄도 모르는 목숨 건 전쟁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왕에게 조언하고 나서 이제 22절에 보면 나단이 약조된 대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런 정보가 있어서 이제 들었어요. 뭡니까? 진짜 아도니아가 왕 되려고 계획을 다 짰고 이제 곧 실행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왕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도니아는 나와 사독과 브나냐와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무리가 지금 반역을 꾀오고 있습니다라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왕정은 선지자의 조언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을 통하여서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이제 조금 더 기운을 차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합시다. 우리가 힘겨워도 우리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지금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8절 내일 본문부터 보면 이제
다윗이 그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자기를 살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라는 고민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간적 모습을 보면 아도니아가 훨씬 왕답고 왕이 되어야 될 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단과 밧세바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 왕의 앞에 와서 목숨을 걸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인간 왕도 결국 인간에 지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결국 최종적인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의 권위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다윗과 밧세바가 동시에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 밧세바는 밧세바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왕의 문서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에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쓰셨던 인상군상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이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강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죄인이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나가고 그도 쓰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존경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6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아도니아나 다윗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천을 하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지?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다녀온 한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주 20대 청년 강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너를 보지 말고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내가 부족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다 연약해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옆 사람이 보고 얘보단 내가 낫지라고 생각 들면 네가 병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네가 교만한 거다. 네가 그 사람이 못난 게 아니라 네가 교만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다라고 그때 그렇게 깨우치면서 우리는 다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그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를 존중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연약합니다. 악합니다. 안식을 얻을 수 없고 우리는 다 그 속에서 함몰되기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 나아가고 연약하지만 연약한 그를 쓰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장례를 봤죠. 시편 94편을 묵상할 때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세상은 과부를 억압하며 고아를 돌보지 아니하고 나그네를 죽이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시편 146편에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면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분들을 많이 생각났어요. 한 분은 갑자기 어느 날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과부가 됐습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남편이 쓰러짐으로 과부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 어머니가 있기에 고아는 아니지만 아버지를 잃었기에 거의 날개를 잃은 고아와 같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돌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는데요. 어떻게 돌볼까요? 어떻게 돌보냐면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푸대접하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를 느끼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돌아가신 유족의 이 아내 되시는 분의 오빠가 평신도이면서 부르심을 받아 야간 신학을 해서 전도사님이시더라고요. 많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정에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를 나가지 못했다 했다고 해요. 이 계기를 통해서 어젯밤 가족이 함께 모여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대요. 너 어디 가서 너 인생 40몇 년, 50년을 살아오면서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장례식에 가봤냐?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걸 경험하지 않았냐? 교회란 그런 것이다. 그러니 너 돌아가서 여기에서 받은 사랑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온 가족들이 다시 교회에 나아갈 것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 연약한데 조금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그네로 왔다가 인생을 마감한 그분, 그리고 갑자기 과부가 된 그분, 그리고 고아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보낸 자녀들을 그들에게 복음이 다시 심겨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무 보잘것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섬김이 복음의 귀한 손길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작은 몸짓 하나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단처럼 밧세바처럼 연약하고 힘없는 왕 다윗을 도와서 그 나라를 세워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세워나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왕으로 모시고 우리 서로를 존중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